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좀 우리의 인생을 같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선이나 곡선이나 이런 선을 정의할 때 이 선은 수많은 점들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시간과 장소, 또 이 사건들의 연속의 점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또 우리의 기억의 다양한 감정 가운데 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중에도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 삶을 보았을 때는 제가 16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이 또 인생의 하나의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었고요.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로 부름받고 또 신학교에 들어간 것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후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런 중요한 이런 점들을 통해서 또 기쁨을 또 나누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는 또한 이 고통과 또 크고 작은 실패 또 어떤 상실의 아픔의 그런 점들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한 고통의 점들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가장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고통과 고난의 끝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또 갇혀버린 듯한 그런 인생의 점들입니다. 파커 팔머는 그의 책에서 이 가장자리를 영어로 on the brink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절벽이나 높은 지대의 끝자락 또는 뭔가 좋거나 나쁜 일이 벌어지려는 시점. 인생의 고통과 고난, 이것이 또 인생의 우리의 가장자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가장자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가장자리도 우리가 잘 반응을 하고 대처를 하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또 더불어서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파커 팔머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있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을 빚어내고 추동하는 내적 역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가장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고통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좀 그의 인생 가운데의 가장자리의 사건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여러 인생의 점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따릅니다. 그가 전쟁터에 갈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로 다윗은 이 사울 왕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것도 홀로 광야로 내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2장 바로 전장인 21장에는 그가 사무엘을 피해서 광야로 갔을 때 이 이스라엘의 적국 중 이 블레셋 성읍의 하나인 가드란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왕의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니까 그는 바로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다다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인생의 어떤 가장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끝에서 고통 끝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 인생의 가장자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달람갈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아둘람굴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는 더 이상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그런 가장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함으로 또 계속해서 지금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시키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견딤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또 견딤을 통해 그를 더 큰 인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기다림 가운데 다윗을 점점 더 성숙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견딤과 기다림이 그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준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때로는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의 마음의 유연함을 기르는 그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파커파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우리 마음을 부서지게 하는데 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선 마음이 우석거리면 조각조각 난 파편으로 부서지기 쉬운데 폭발할 때 고통의 당사자를 산산이 부숴버린다. 반면 마음이 유연하면 산산이 조각난다기보다 부서져 열리기도 하는데 이는 여러 형태의 사랑을 위한 더 큰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이다. 오직 유연한 마음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열리는 고통을 품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이 유연해지면 고통이 새로운 열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이 새로운 생명으로 열림뿐만 아니라 고통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커 팔머는 마음의 스트레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생의 가장자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를 받아들이고 또 기다림을 받아들이고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스트레칭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방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 사건 후에 쓴 시편이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을 보시면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가 수모를 당하고 또 쫓겨나고 낙심하였을 텐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견딤을 통한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그가 가꾸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홀로 가장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법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2절 하반절에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적지 않은 숫자죠. 또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계수할 때 대부분 이 성인 남성들만 계수하기 때문에 이 40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 광야와 이 가장자리에 머물렀던 이 다윗에게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많은 동역자와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기어 호렙 광야에 있을 때
그는 오직 혼자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엘리야와 함께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한 특별히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인생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2절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이 다윗에게 달려온 사람들은 곧 다윗의 공동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되고 다윗은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남성만 400명을 거느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한 지도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아마도 다윗은 이미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거느리는 또 전쟁을 이끄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번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전에 같이 싸우던 군사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환난당했다는 것은 외적으로 가해지는 핍박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빚진 자들은 빚을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아니면 또 노예의 신세로 전락되어진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있지요. 또 이 마음이 원통하다는 것은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 마라,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마라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고통스럽고 분노한 그런 내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몰려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내적으로 이 고통을 껴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로부터 도망쳐온 다윗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에게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용맹한 사람들, 또 물질적으로 좀 충만한 그런 재력가들, 아니면 또 지혜가 많은 지략가들이 있어야 이 사울을 이기고 왕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은 다윗이 돕고 보살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을 진정한 목자로서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군대 장관으로 많은 전쟁터를 치르면서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지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왕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픔과 고통을 또 품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통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진정한 자유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바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소명,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견딤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영혼이 누구인지 그 부르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은 후에 그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다 부모님을 맡깁니다. 본문 22장 4절에 보시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은 다윗의 지방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증조모 룻이 모압 지방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마 룻은 모압의 공주였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이 모압만큼이나 부모님을 의탁하기에는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룻의 헌신이 지금 다윗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또 그리고 다윗이 직접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기서 다윗은 그가 지금 인생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를 그가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바로 전장에서 이 블레셋 가드 지방에서 인간적으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던 모습과는 좀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다윗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음성과 또 하나님의 그 지시가 있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을 때 비로소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후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가장자리는 메마르고 외로운 자리지만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바로 특별히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엘리야가 이세벨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앞을 보지 못했고 그때 그는 혈육과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그전에는 혈기왕성하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어떤 의로운 자로서 많은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근데 그가 먼저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사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라비아가 가장자리였지만 그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참 많이 바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시 멈추고 또 이 소용돌이와 같은 그런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기다림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다. 하나님은 가장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좀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제 아내 된 여자친구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프리웨이를 이제 바꾸면 보통 이렇게 프리웨이를 바꾸다 보면 이렇게 크게 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밤중에 비가 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프리웨이를 바꾸려고 이렇게 턴을 하는데 이렇게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난간을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제가 제 차가 아닌 제 여자친구 차를 몰고 있었고, 그리고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방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모님께 죄송스러웠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를 확 줄여야 되는구나. 우리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 바쁜 가운데 살다 보면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틀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아둘람골에서 또 요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스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가 거하였던 아둘람 굴과 또 요새를 떠나서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일행 400명과 더불어서 같이 그 지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간 그 유다 땅은 바로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사건들과 고난들과 고통을 그가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투를 치르기도 하고 또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울을 데려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치지 아니하는 그런 다윗, 또 블레셋 땅과 전쟁하러 간 사이에 아말렉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자녀들과 여인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때 다윗은 그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그런 위기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광야와 가장자리가 계속 다윗의 그 삶 앞에 전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러한 광야와 가장자리의 연속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자리를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변화시킴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그런 광야와 가장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처음으로 인생의 하프타임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살다 보니까 죄송한데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인생의 이 반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그런데 그동안 뭘 했는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일주일 동안 우울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좀 고민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참 좀 그렇게 잘 못 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좀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나는 지금 애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인생을 생각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별로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들을 살면서 저에게도 적지 않은 그런 아픔의 순간들, 가장자리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났었던 그런 가장자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기 전에 한번 유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 사이에 그런 적지 않은 갈등과 또 그런 아픔들, 또 제가 그 부모 목사로서 그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스트레스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아내가 이게 유산을 하게 된 겁니다. 한 3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아이인데 유산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도 제가 금요일마다 청년들과 같이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또 첫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매일 금요일 밤마다 같이 철야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유산을 하게 되니까 마치 이게 육신적으로 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죄책감도 같이 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죄책감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묵묵히 견디는 그런 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그 후에 잘 회복이 되어서 변함없이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감사한 것은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줄줄이 아이들을 잘 낳았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그 교훈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금 더 겸손할 수 있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 또 사역과 더불어서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어려움과 이런 광야와 가장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스 헤일리 바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의 삶이라는 더 큰 책임을 위해 준비되도록 내면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더러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는 것은 장차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갓을 통하여 유다로 들어가라는 것은 먼 훗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땅에 오게 하시는, 그리하여 구속을 이루시는 이 구속사적 사건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멀리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강 목사님과 함께 캘거리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캘거리라는 데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처음 듣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한인들이 있다고 하길래 도대체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뭘 먹고 사나 참 궁금했는데
그곳에서 자그마치 한인의 한인 교포가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LA 비해서는 작은 숫자지만 적지 않은 수고, 또 그 가운데 참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 우리 민족이 없는 나라가 없죠. 그리고 우리 민족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중국집을 세우고 한국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특별히 이런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아픔과 고난의 그 시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퍼져나갔던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선조들을 통하여 이 러시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그런 교회들, 그것을 통하여 이런 세계 선교의 그런 기점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짧고 고통스러운 사명이지만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민자로서의 아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의 외로움, 또 이민자로서의 그런 억울함,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아둘람 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토리의 이 배경이 되었던 이 아둘람 꿀의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강양 가운데 쫓기는 그리고 머물렀던 이 가장자리가 사실은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소개해드렸던 이 시편 34편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시편이 다윗이 가드에서 쫓겨나면서 또 아둘람으로 가면서 썼던 시인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아둘람굴을 앞에 보면서 이 아둘람굴, 피난처 되는 아둘람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편 18절에서 20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광야와 가장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장자리에서 수고합니다. 또 가장자리에서 무거운 짐들로 버거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아둘람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아둘람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 자리를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주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과 안식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